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청소년 2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은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절 주일 아침 우리 시간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잊고 있었던 것을 갑자기 기억나는 경우가 있나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맞다 하면서 집에 두고 온 물건을 다시 가지러 간다는 경우나 또는 내가 분명히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소에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 말이죠. 오늘은 이 본문에 잊고 있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말하였지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을 향유를 들고 갑니다. 그때 당시에 왜 향유를 들고 갈까요? 그때 당시에 시체가 썩으면 문화상 그 시체를 닦기 위해서 향유, 즉 냄새나는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걸어가지요. 근데 그 무덤에 도착했더니 큰 돌로 막아져 있던 그 무덤이 다 열려진 채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당황한 그 여인들 앞에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오늘 말씀인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왜 찾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재하진 않지만 이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무덤입니다. 오늘 이 무덤에 대해서 죽음의 감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죄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곳. 그러면 이 무덤은 죽은 자들을 가두는 곳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죄가 죄 값을 다 치르거나 또는 그 가운데 죄가 없음이 밝혀질 때, 그러면 죽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다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가지심으로 그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그 감옥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로마 군인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죠. 창으로 찔렀을 때 그곳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즉 무엇일까요? 완전히 육체적으로 그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 육체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가운데 넣죠.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옵니다. 이 세 여인은 오늘 본문의 뒤에인 10절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 셋은 매우 예수님과 절친한 사이였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그 무덤에 도착했는데 그 무덤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모든 육체에 있는 피가 다 쏟아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 넣었죠. 그리고 그 무덤은 거대한 돌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에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막을 수도 가둘 수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감옥에서 새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일까요?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 또는 죽음 앞에 노예가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죠.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롭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도 알고 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음 뒤에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즉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창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으며 그것이 예수님을 가둔다면 그것은 오늘 이 무덤, 터진 무덤처럼 열려져 제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무덤처럼 예수님을 내 머리에, 내 사상에, 내 생각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해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 사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 죽음의 무덤처럼 예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의 무덤, 죽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무덤에 갇히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갇히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듯이 우리는 지금 사상의 범람과 수많은 가치관의 범람 가운데 예수님을 가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성공의 가치관으로 또는 성공의 잣대로 예수님을 가두어 두었다면 아마 당신의 그 성공의 잣대는 아마 오늘 이 무덤처럼 터질지 모르겠군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나. 이 말은 어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비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신나는 비트인지 느린 비트인지 우울한 비트인지 도대체 어떤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는 사상의 범람과 철학의 범람됨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우리는 사상과 철학의 홍수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치관과 그 사상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타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와 완벽하게 다른 타자화, 나랑 같은 분, 나랑 비슷한 생각을, 나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신 분으로 인지하지 말고 나랑 완벽하게 다르신 분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나랑 절대로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든 신앙의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어느 순간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검증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벽하게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단독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벽하게 독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설 때 당신의 신앙이 완벽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배, 교회 또는 공동체 그 등 뒤에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이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순간은 저 혼자 하나님을 독대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수많은 찬양과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지만 제 침대맡에서 또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1대1 관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읽으면서 다시 부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썩어질 것, 그러니까 없어질 것, 존재하지 않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할까요? 우리의 행복은 과연 영원할까요? 우리의 집은 영원할까요? 우리의 인생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삶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방금 썩어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을 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이 인생을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처럼 욕심부리며 심지 않으며 그것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끝이 아님을, 그리고 인생이 영원하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해이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소원, 욕망 덩어리를 살펴본다면 당신의 머릿속에 욕심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의 성공과 안락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똑같이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다 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을 때 그들은 죽음의 가운데, 죽음의 감옥으로 가고 있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돌이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 가운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곳은 부활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 부활의 장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갈 때, 이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릴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절은 우리 이 교회의 시작이며 이 교회의 존폐, 아주 깊이 관여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부활절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혹 죽음의 감옥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하나님, 혹시 내 삶이 욕망 덩어리로 또는 내 탐욕으로,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의 반응, 아이들의 반응과 조회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거나 아이들의 반응이 좀 떨어질 때 광고를 해볼까? 더욱 아이들을 더 독려해볼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된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올바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로 가난 만족해 내 영이 주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우리 지금 계속 저녁마다 큐티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하셔서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저녁에도 똑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같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라이브로 핸드폰 하면서 참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으로 4월달은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여러분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어렵고 또는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같이 그 고민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번호 여기 남길 테니까요. 혹시 원하는 친구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셔서 저랑 같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좀 신앙의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큐티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며 이 부활절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저와 우리 동학교의 청소년 2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 떠나가고 같이 잠게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이름 믿으며 있도다
영원히